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베드로전서 제1장 22절로 2장 10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6월 3일자 말씀입니다. 22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먼저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법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가? 우리로서는 이제 예수님 믿으면 된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 서신에 보면은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다. 물은 그 사람을 깨끗하게 씻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은 같은 것이다. 하나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같은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으로 좁혀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그랬을 때에 진리는 좁게 보면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에 순종함으로. 그런데 그것은 좀 좁게 표현한 것이고 넓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순종함으로 인생들은 영혼이 깨끗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랬는데 인간은 아담이죠. 옛사람으로서는 아담입니다. 그 새 사람으로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의 내적인 싸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좀 다른 표현을 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은 표칭의식,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사랑한다는 말도 하고 사랑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근데 우리 안에 깊이 있는 심층의식, 사람들이 무의식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거기는 아담의 엄청난 덩어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싸움은 어떤 면에서는 이 심층의식, 무의식에서 벌어지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싸움을 할 때에 사실은 이 의식, 표칭의식을 가지고는 거기에 특별히 참전할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예. 그러니까 성령이 은혜를 베푸시면 이기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거대한 욕망의 에너지, 그 덩어리들이, 아담의 욕망의 덩어리들이 나오면은 그저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실제적인 체험으로는 사람이 변하지를 않는구나. 그리고 나는 옛사람을 못 벗어나는구나. 이런 체험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즉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표칭의식이, 우리가 스스로를 느낄 수 있는 자기의 의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지고 동시에 우리의 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 사람의 그 에너지와 성령이 인도하시는 새 사람의 은혜와 또 아담의 그 욕망의 큰 에너지들이 싸울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언어지요, 언어. 내 의식에 선포되어지는 이 믿음의 언어가 실은 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아담의 에너지 덩어리를 몰아냅니다.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내 표층의식뿐 아니라 심층의식까지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새 사람의 경험을 하고 새 사람을 느끼고 새 사람 안에서 전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여기 특별히 하나님의 너희의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표층의식뿐 아니라 심층의식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언어가 오직 그리스도께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언어로 채워질 때에 그때 우리는 새 사람을 깊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표층과 심층의 모든 언어가 믿음의 언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지시기를 축원합니다.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2절에 갓난아이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갓난아이가 1절에 보면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저는 이것을 아담의 에너지 덩어리, 인간의 심층의식에 있는 옛사람 아담의 에너지 덩어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어떻게 물리쳐지나? 그러면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물리쳐지는데 갓난 아이들은 뭘 먹죠?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모유를 먹고 우유를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고 신령한 젖으로 취하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3절로부터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구약에 보면은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혹은 속죄제, 속건제를 드려서 주님 앞에 깨끗함을 입고 그랬습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서는 성도들은 무엇과 똑같으냐? 우리의 몸이 여기 지금 신령한 집이라 그랬는데 우리 자신이 주님의 성전과 같고 성도들이 거룩한 제사장과 같아서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감사로 신령하게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제사법이
완전히 달라지고 신령해진 것이죠.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우리가 제사장이고 그리고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 아주 구약과 신약의 명백한 제사법의 차이입니다. 오늘날 이 부분이 잘 해명이 안 돼서 아직도 다시 구약의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제3성전을 지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이들, 그런 이들이 나오는 것이죠. 자, 6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하리라 하였으니,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다. 저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누굴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그 보배로운 모퉁이 돌로서 성전의 모퉁이 돌과 같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성전에 신령한 집의 모퉁이 돌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우리 자신이 주님의 성전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신 새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신령한 성전의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릿돌이 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그 위치는 조금 특별한데요. 베드로전서 1장의 첫 번째로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의 사도인데 거기에 멈춰져 있지 않고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이방 교회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증거하는데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바로 이 제사법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집의 모퉁이 돌이시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9절 보면은 비유가 여러 가지 나오죠.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 그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내세우는 선민이다,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다까지를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주장하고 거기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유대인들만큼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택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이제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놀라운 선포를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신령한 집이고 또한 신령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또 하나님이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데 실은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우리의 몸을 제물 삼아 드리는데 우리의 제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표층의식과 심층의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빛이 되고 능력이 돼서 이 한 주간도 주와 함께 힘차게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목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고 또 베풀어 주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며 신령한 제사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이 놀라운 복음의 권세와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고 우리의 영혼 속에 역사하여 주와 함께 힘차게 전진하는 성령님과 함께 힘차게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과 오늘에도 새 힘 주신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